오늘은 의복 나병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나병은 애환이 있는 병이지 않습니까? 흔히 이 나병은 자신도 모르고 3년, 그리고 자신이 알고 3년, 다른 사람이 알고 3년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병은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그래도 집에서 치료를 받아요. 괴력도 요양소에 보내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그냥 격리된 방에서 그냥 지나면서 그래도 가족들의 먼 발치에서라도 사랑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은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들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형제들이라도 부모들이라도 다 두고 떠나야 됩니다. 가족들은 데리고 있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동네 사람들이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얼마 지나면 눈썹이 빠지고 얼마 지나면 코가 빠지고 얼마 지나면 손마디가 떨어져 나가고 얼마 지나면 얼굴이 이그러졌어요. 보기가 흉해요. 이런 나병, 그래서 성경에도 이 나병을 차라하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차라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때린다, 때려 눕힌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천형이라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의 종 모세를 비방했던 누이 미리암이 어떻게 해요? 문둥병, 나병이 든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사라고 하는 왕이 자기가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제사장이 말리니까 어떻게 해요? 화를 내니까 이마에 나병이 발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참 나병은 애환과 서러움과 고통과 특히 자기 자신의 몸도 아프지만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더 무거운 것이 이 나병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레위기에는 나병에 대해서 13장, 14장 두 장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양을 할애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피부병의 정세, 혹은 백반, 혹은 몸에 나는 종기, 혹은 화상을 입었을 때에 또 생기는 것, 그 다음 머리와 수염에, 그리고 어루러기, 그리고 대머리 증세까지,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이 의복에 생긴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성경에 이렇게 의복에 대한 나병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 의미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의복은 성도의 삶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의복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죠.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법관들은 어떻게 해요? 재판할 때 법복을 입잖아요. 가운을 입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경찰을 보면 제복을 보고 이제 경찰관이구나. 군인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 제복을 보고 군인을 오거나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의복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제사장께는 특별히 예봇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입는 것 보면요, 그 사람의 취향이나 그 사람의 신분이나 심지어 그 사람의 직업까지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사이즈가 아담한 사람은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어디 갈 때 이렇게 정장을 하고 가는 것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얼굴도 노란 사람이 키도 자그만하지 어디 그냥 옷을 아무렇게 입고 가면요 틱틱거리면서 함부로 대합니다. 함부로 돼요. 그런데 딱 정장을 하고 양말 넥타이를 딱 메고 가면요 무슨 하냐면 꼭 뒤에 yes sir라고 붙여요. 옷을 어떻게 입냐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또 심지어는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그 예의지 않습니까? 이게 있어도 남자가 딱 타가지고 문 이렇게
버튼 누르는데 딱 가서 있다가 만약에 다 타기 전에 문이 닫히려고 그러면 눌러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여성들이 타게 하잖아요. 그런데 내릴 때는 누구 먼저 내리게 합니까? 당연히 여성 먼저 내리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부가 여성이 하는데도, 그래서 제가 after you, 당신들 먼저 내리시오. 그러면요, no, sir, you first. 그런다고. 제가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당했어요. 그런데 뭐 거기서 내가 먼저 가니, 아니 당신이 먼저 가니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땡큐 하고 먼저 내리지만은, 이게 딱 정장을 입은 딱 사람을 보면, 아, 이 사람은 뭔가 조금, 한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내리라고 안 그래요. 꼭 날 보고 먼저 내리래요. 이렇게 옷을 어떻게 입었느냐에 따라서 대하는 게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옷이 날개라 그렇지만은, 근데 옷값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옷은 멀쩡하게 잘 차려입었는데 그 행동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기꾼, 제비죠. 그런 사람들. 옷은 멀쩡한데 행동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복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성도의 삶,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옷을 귀하고 좋은 것을 입어도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옷을 잘못 입은 거예요. 구약에서 그래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예식을 행할 때에 몸을 씻고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옷을 빠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히 옷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고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하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끔 하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전도서 9장 8절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그래서 희게, 옷을 늘 희게 빨도록 깨끗하게 하도록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옷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항상 자기 자신을 행위를 돌아보며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돌아보며 그것을 날마다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래서 결국은 예복을 입지 않고 거기에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쫓아내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행동으로 내 자신이 깨끗하게 하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의가 대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서 우리의 의를 제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만,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진정한 의의 사람이 되고 올바른 행동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 예수님의 의를 입은 사람이 우리의 삶의 행동이 어떻게 해요? 의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복의 나병의 의미는, 의복은 성도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 침례교 초대 선교사님인 펜윅 선교사님이 한국 문화, 한국의 이런 풍습들을 아주 좋아하고 이렇게 자신도 한복을 늘 입고 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을 참 누구보다 사랑한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이 일본이 내정 간섭을 하고 국내에 심지어 말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한국 풍습을 없애버리려고 할 때 이 선교사님은 그 풍속을 지키도록 굉장히 노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번은 원산, 동산 지방에 집회를 하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원래 무슨 옷을 입습니까? 하얀 옷을 입잖아요. 흰 옷을 입잖아요. 그런데 검은 옷을 입고 한 분이 그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이 펜윅 선교사님이 당신은 꼭 일본 사람 값소, 지금 가서 빨리 흰 옷 갈아입고 오라고 쫓아보낸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단순히 한국 사람이니까 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었어요.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귀중한 상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죄를 미워하고 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해서 대신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의의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의로운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성도의 그것은 의를 행하는 것은 마치 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속은 모르지만은 뭐예요? 옷을 보아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내 속에 얼마나 믿음이 강하냐, 그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나 나의 뭐예요? 행실을 통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예수를 믿되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구나, 그 행동,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옷은 뭐예요? 성도의 삶입니다. 행동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의복 나병의 의미는 나병 색점의 의미입니다. 즉, 색점은 뭘 한다고요? 행동으로 범죄한 것을 의미합니다. 4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어느 날 옷을 입었는데 옷에 붉은 점이나 푸른 점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걸 제사장에게 가서 꼭 보여야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성도가 행동으로 범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일이에요. 나타나서 행동으로 범죄하는 일. 그래서 이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무려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는데 제사장이 진찰할지라고 하는 단어를 무려 26번이나 쓰고 있어요. 왜 피부병이나 백반이나 심지어 어르륵이나 이런 여러 가지 나타나는 증세들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보여줍니까? 그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죄의 문제는 누가 가장 잘 진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제사장이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이 나병의 이 색점은 성도의 행실로, 행동으로 범죄하는 것인데 그 죄를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종,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에 가서 살피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레위기 13장 2절에서 나오는 피부에 생긴 색점과 그 다음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40절에 나오는 색점, 옷의 색점, 똑같은 우리 말로는 색점이지만은 히브리어에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옷의 색점은 네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몸에 생긴 이 점, 몸에 생긴 움푹한 것이나 피부에 생긴 색점은 바이레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곰팡이 종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푸르거나 붉은 곰팡이가 나면 그것은 나병이라. 이 나병은 단순히 이제 나 환자에 생긴 그 병만 아니라 아주 광범위하게 쓰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심지어 옷에 생긴 푸른 점이나 붉은 점이 생기면 그것을 이렇게 씻어가지고 7일 동안 잘 놔두게 합니다. 놔둬가지고 그것이 다시 퍼졌는지 아니면 그대로 있는지 없어졌는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성도의 행동의 범죄들, 눈으로 나타나는 죄들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조사하고 철저하게 내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에 걸리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나병은 접촉을 통해서 번져가잖아요. 이 한센 씨가 1871년도에 이것은 작은 미세균에 의해서 퍼져간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고 나중에는 그것이 박테리아라는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전에는 경상도에 이 나환자들이 많았어요. 날씨가 따뜻하고 이래서 그런지 이렇게 빨리 퍼져갔어요. 저희 동네에도 한 젊은 아주머니가 아기 둘을 낳고 나병이 걸렸어요. 울면서 쫓겨난 것을 봤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온 신체가 심각하게 지체 부위가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코만 보여요. 이 코가 다 떨어져 나가고 구멍만 2개가 뻘렁 보여요. 손마디가 다 떨어져 나가고 얼굴은 이그러져 가지고 얼마나 흉측한지 몰라요. 바로 그것이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처음에 작은 것 같지만은 그것이 퍼져갔어요. 그 사람을 완전히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옆에만 가도 냄새가 나듯이 죄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나환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만약 저쪽에서 사람이 오면은 윗입술을 가르고 큰 소리로 부정하다 외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까이 오지 못하고, 저 사람이 나환자구나, 그걸 알고 피해서 가도록 그렇게 외치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왜 병이 든 것만 해도 서러운데 부정하다고 외치야 합니까?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행위로 범죄하는 것은 마치 옷에 입고 있는 옷이 아무리 좋아도 그게 붉은색 점이나 푸른색 점이나 하면 누구나 다 보이는 것처럼 성도가 행동으로 범죄할 때 이것은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디도스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의 행동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나오지 아니할 때 성경은 뭐라고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말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걸 정말 귀중한 일이구나. 저 사람을 전에 행동하던 것과 예수 믿는다고 난 후에 행동이 달라진 것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는 버리고 그치고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색점은 행동으로 범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동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하와이에 가면은 몰로카이 섬이 있습니다. 좀 멀리서 보이는데요. 그 하와이 본섬에서 이렇게 보면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이 몰로카이 섬은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 타지를 않고 거의 한국 사람은 그곳에 잘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나환자를 수용했던 곳입니다. 이 한센 씨가 이 작은 미세한 세균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1871년 그 2년이 지난 후에 1873년도에 다미안 신부가 그곳에 그 나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나 나환자들은 몸만 병든 게 아니라 뭐까지 병들었어요? 마음까지 병들었어요. 왜? 이건 하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 내가 뭐 그렇게 못된 짓을 했길래 내가 이렇게 흉악한 벌을 내리느냐에 대한 그런 분노. 또 사람들이 자기들을 정말 그냥 멸시하는 것에 대한 그런 서러움. 이런 것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예수를 믿죠. 10년이 지났는데 열매가 없어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분의 눈썹이 휘어졌어요. 이제 나병이 걸린 증세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에 이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전까지 그분이 무슨 그전이나 저나 무슨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의 마음은 똑같았어요. 그들을 사랑해서 그곳에서 10년이나 있었잖아요. 그래도 뭐야? 그의 모습이 달라지니까. 그의 행동을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진짜 우리를 위해서 이곳에 왔구나. 자기의 자기는 그런 나환자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자기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왔다고 하는 그 행동의 모습이 그들의 속에 전해지니까 그때부터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주님의 사랑하는 모습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결코 예수님에 대한 매력을 여러분을 통해서 느끼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너나 예수 믿으라 그러지.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행동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행동을 잘한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행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분이 얼마나 의의 길을 걸어갔는지를 보여주는 잣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옷에 푸른 점이나 붉은 점이, 색점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범죄한 것을 말합니다. 이제 행동으로 범죄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씻었는데도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그것이 여전히 있고 그것이 퍼져가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세 번째, 옷을 불사를 하겠습니다. 옷을 불사르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불사름은 온전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5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여러분, 겉옷은 부동산을 제외하고 재산 목록 1위예요. 그래서 저당을 잡을 때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내가 오늘 일해가지고 가서 저녁 때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에게 양식을 빌려가면서 맡겨놓는 게 뭐예요? 겉옷입니다. 겉옷은 먹을 때 필요하게 밤에 잘 때 덮고 자는 것이고 어디 멀리 여행할 때 입는 옷이에요. 그만큼 귀중한 것. 그런 귀중한 옷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뭐예요? 색점이 바라면 그것은 다 태워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좋아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것은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자가 믿음 위에 서 있는 자요, 진정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사를 사랑한다는 것은 재산 목록 1위를 불태워버린다는 것은 엄청난 손해입니다. 때로는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많은 희생을 각오해야 하고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거나 혹은 나쁜 습성을 떼어버리려고 할 때 서서히 하겠다. 여러분, 부부의 나쁜 관계를 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이 내가 서서히 떼어버리겠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건 일순간의 죄악이라 생각되면 끊어버리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죄 짓는 일을 하루에 10번씩 하던 걸 나는 이제 하루에 한 번으로 줄이겠다. 9분의 1이니까 10분의 1이니까 얼마나 내가 성장했느냐. 천만에 착각하지 마십시오. 죄악은 일순간에 버리지 않으면 평생 버릴 수 없습니다. 회개는 온전해야 합니다. 회는 조금씩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사는 것은 온전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처음 오셔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뭐부터 필요해요?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양심을 건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여러분의 마음에 가책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거 너무 오래 묻어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결단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내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도가 해야 돼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많은 물질적인 희생을 치러야 될 일이고 때로는 많은 피난을 감수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하는,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이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있으면 아까워하지 말고 여러분 내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예,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합니다. 두루마기는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자신의 행동을 만들어서 삶이라 말이죠. 삶을 날마다 두루마기를 빨듯이, 옷을 빨듯이 빨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이에요. 그곳에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어떻게? 죄악스러운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 흙탕물이 있는데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흙탕물이 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세상에 너무나도 보고 듣고 말하는 것들이 죄악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악에 물들어갑니다. 이때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옷을 빨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옷을 빠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자가 죄를 짓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는 죄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죄를 짓긴 마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미워하며 회개하며 옷을 빠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걸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처음 미국 와서 개척을 할 때인데 뉴욕에서 오신 한 젊은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강남의 제비였대요. 제비였는데 999명을 했대요. 근데 한 명 채우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한 명 못 채우고 예수 믿었다고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그걸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지. 내가 한 명 더 하고 내가 예수 믿을 건데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오늘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혹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주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걸 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러시아 모스크바에 한 극장이 있었습니다. 그 극장에서 기독교를 조롱하는 연극인 득시도를 입은 예수라고 하는 연극을 이렇게 상영했어요. 거기에 예수의 역을 맡은 사람이 알렉산더 로스톱 제프입니다. 알렉산더 이 로스톱 제프는 얼굴도 미남일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에 교회를 조금 나가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대하는 모델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전체가 다
기독교와 예수를 모욕하는 그런 연극입니다. 근데 그 연극 대사 중에 중간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예수 역을 맡은 사람이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그 두 구절을 이제 말을 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실제 공연을 합니다. 공연을 하는데 그날 이 구절을 외우는데 한 번 해야 될 걸 한 번 하고는 또 있다가 두 번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불쑥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주르륵. 그게 연출자가 빨리 손을 쥐면서 빨리 일어났어. 지금 다음 하라고 그러는데도 이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예수를 조롱하는 것이다. 그 연극이 엉망이 되어버렸죠. 예수를 조롱하는 연극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힘으로 내가 회개해 봐야지, 내가 바르게 살아봐야지, 천만에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좀 먹을 수도 있고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릴 때, 그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고 싶은 사람, 내가 이 죄악을 내어버리고 싶은 사람은 여러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 떳떳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의 행동을 보고, 그래 당신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셔,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죠. 하나님, 이 말씀을 보니 이 말씀과 나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리스도인이네요. 이 말씀을 보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있는 엉터리 그리스도인이군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때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심으로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멸시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정말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지 못한 것들을 놓고 회개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서 만든 연극이었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말씀이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가 어떻게 되든 자기의 직장이 떨어지든 사람들이 비난하든 감옥에 가든 아무 상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했다는 걸 내가 회개한다고 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의의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하면서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의의 길로, 회개의 길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찬양하면서 정말